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대는 두아디라와 빌라델비아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은 강과 산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삼면이 모두 바다로, 삼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서 천연적인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알렉산더 대왕의 치세를 거쳐서 BC 133년에 로마에 귀속되었습니다. 그 후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붕괴되었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때 도시가 복구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사원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는 키벨레 여신입니다. 이 여신의 신전이 얼마나 큰지 예배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과 필적할 정도였다. 그렇게 웅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했고 사금이 채취되었고 양털을 가지고 가공하는 모직이나 방직, 염색공업이 주업을 이루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다. 그러나 AD 2세기경에 도덕적인 퇴폐와 함께 완전히 몰락했으며 오늘날까지 이 도시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경로로 복음이 들어왔는지, 교회가 개척됐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고 단지 이곳에 당시 아시아의 뛰어난 규경 신학자고 변증가였던 멜리토가 2세기에 사대교회 감독을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보게 되면 첫째는 수신자와 성신자가 1절에 나와 있고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사대교회에 보낸 그리스도,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두 번째는 3절까지 사대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대교회의 행위를 아신다. 죽은 교회다. 살았다고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다. 그러니 깨어라.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굳게 해야 될 것이다.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주와 함께 다닐 것이다.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곱 뼈에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대교회가 성령의 활동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미리 예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졌다. 이렇게
그 기록하고 있는 일곱이라는 것은 당시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왜 하필 일곱 교회만을 거론한 것인가? 이 일곱이라는 그 숫자에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도 7일 만에 되어 있고 안식일도 7일이고 안식년도 7년입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는 해에 희년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다. 요한은 완성의 숫자 7을 제시함으로써 본소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아시아의 7교회를 넘어서 당시의 모든 교회, 심지어는 오고 또 오는 이 세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서를 저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본서는 바울의 편지처럼 구체적으로 거론된 교회만을 독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모든 교회에 적용되도록 편지를 썼다. 7이라는 숫자 속에 그렇게 그런 것이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7영과 이랬어요. 7영이다. 7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영이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보게 되면 7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 7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7영이라는 것은 그 스가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붓이 있고 그 기름붓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더라. 스가랴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성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 등잔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4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7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스가랴서 4장 10절에 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다시 이거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7 눈이 어린 양에게 있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7 눈은 7 영인데 하나님의 눈이다.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7 별이 있어요. 7 별. 7 별은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러면 이 사자가 무엇이냐? 사자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천사냐? 사자가 무엇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 교회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게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교회에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해라 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 위에 있는 감독이다. 감독에게 쓴 편지다. 아니다. 교회의 수호천사를 일컫는 말이다. 교회 수호천사에게 편지를 쓰라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자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주로 천상적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대부분이 이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킬 때 이 사자라는 표현, 안겔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하늘에 있는 사자들을,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감히 그렇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용례가 한 66회, 67회에 걸쳐서 이 단어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67회, 8회에 되는 그 용례 속에 이거는 천상적인 존재를 언제나 일컬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의 존재를 나타내니까 수호천사 아니냐. 그런데 수호천사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면 누군가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받을 건데 그거를 수호천사가 받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해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계시록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교회에 편지하라, 7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7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했는데 막상 편지를 쓸 때는 요한복음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볼 때 7교회 사자나 7교회나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 같은 그 동일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별과 7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을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그리스도가 사대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바로 책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없고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리빨 같은 책망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살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니까 죽었다. 이 말씀인데 이건 뭐냐? 세간의 명성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살았다고 그래. 니들 보고 이름이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죽어 있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보고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이게 다르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어쩌면 사대교회는 교회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일도 했을 수도 있고 봉사도 했고 구제도 했고 나름 선교도 하는 교회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꽃 같은 그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7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있어요. 7개의 여호와의 눈이 있다고 했어요. 신적인 통찰력으로 볼 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보고 죽었다 그러냐? 그들의 행위를 보고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책망과 함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우리가 6절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상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나 황제 숭배의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없다. 언질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어쩌면 박해가 없을 수도 있다. 다른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나 도아디라나 이런 많은 다른 그런 소모라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 교회 같은 박해는 없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무사한 일에 빠져 있었다. 박해가 없다 보니까 무사한 일에 빠져 있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목표가 교회가 아니었어.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안락한 삶이나 평화로운 삶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목표여야 되는데 삶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도 굳게 해라. 일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지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처방을 했는데 첫째는 일깨어라. 일깨라 이 말은 영적인 빈사 상태에서 일어나 깨어나서 정신적으로 각성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깨어라. 두 번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굳건하게 해라. 생기가 돌아오게 해라. 이런 촉구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가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사대교회는 세간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적 빈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그 교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신실한 소수의 사람을 언제나 남겨놓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원리가 사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남아있는 희미한 희망조차도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마저도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1절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봤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것입니까? 이 남은 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그 교회 살았다 이런 명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완전히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어요.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이라도 죽지 말고 살아서 굳건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원문에 그 문장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 문장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존엄한 심판 앞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대로라면 사대교회는 최종 선고를 받을 때 온전한 것이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라는 게 뭐냐? 이 온전하다는 말은 단어적으로 보게 되면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사람을 배에 가득 채우다, 태우다, 넘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것,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라,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에 있죠. 이런 표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째서 당시에 로마이나 유대인들, 이런 사탄의 세력이 이 교회를 박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놔뒀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 교회가 전혀 세상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교회가 세상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둔 거예요. 박해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교회가 알아서 세상에 협조하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본문은 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이어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방을 하신 거예요. 지금 처방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본절에서. 그 처방은 뭐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영적 신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지요. 이 사대교회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교회가 복음을 처음 수용할 때 들었던 그 당시 상황, 당시의 태도,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현재는 교회가 영적인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복음이 전해지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처음. 만약에 처음부터 복음이 냉랭하게 그들에게 들어갔다면 사대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동일한 유사한 명령이 지금 사대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쨌는지 그걸 생각해봐라. 처음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당시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밝히는 샛별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샛별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샛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 한국 상황도 그렇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의 암흑이 이 나라를 덮쳤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젊은이와 지식인과 깨어있는 자들에게 빛이었어요. 샛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교회로 달려나왔어요. 많은 독립운동에 관한 많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헬그 밀사 사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없으면 헬그의 밀사가 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친서를 받을 때 교회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친서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준절사. 그처럼 어두운 시대에 샛별처럼 반짝이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걸 잊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잊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한국사회도 이걸 잊었어요. 옛날에 잊었어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은 7별의 7영을 가지신 성령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6장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길을 가야 산다 하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켜 회개하라.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1절의 어린 것과 결부된 명령이에요. 도적같이 오겠다. 영적 무감각에서 돌이켜 복음을 처음 받고 들었던 그때의 열정적 신앙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재림의 돌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은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갑작스러운 언급은 긴장감이 없이 무사 안일주의로 졸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적절한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골이라. 3절까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제 책망과 권면이 있었는데 4절에는 일부 성도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이랬어요. 이미 2절에서 사대교회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거론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몇 명 이렇게 몇 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몇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이름이 있더라. 이름이 있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몇 이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옷이라는 건 의복이지만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이 이 도시에서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무사 안일,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과 야합하지 않고 복음을 전수받았을 때의 열정과 신앙을 그대로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럼
그러므로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옷, 그것을 덧입었는데 이러한 자신들의 이런 고귀한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이런 이교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흰옷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두루마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이것은 옷이라는 두루마기로도 번역이 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흰옷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계시록 전편에, 계시록의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흰옷은 그러면 어떤 옷이냐? 흰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두루마기를 입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뜻이냐? 이 흰옷은 기온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기온이 있다, 하늘의 기온을 둔 옷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옷이 흰옷이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흰옷을 입은 자, 사대교회에 남겨진 자, 더럽혀지지 않은 자,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종말론적인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느냐? 그 이유는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 앞에 그 이유란 이런 접속사가 다시 있어요.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이 다니느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에요.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고귀한 신분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합당한 자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이어서 모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5절 6절은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약속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뭐냐? 이기는 자는 어떤 약속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둘째는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여기 보게 되면 이중 부정어를 사용해가지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부정어를 2번을 썼어요. 결코 지우지 않겠다,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강력하게 그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생명책은 무엇인가? 이건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할 때에 보좌 앞에 있는 책이 생명책이다. 그 앞에 생명책과 함께 있는 것이 행위록이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잘 나와 있지요.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책은 고대 왕국에서 가지고 있던 시민들의 명부인데 사람들이 죽거나 범죄자가 되면은 생명책에서 그 명부에서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생명책이 나오고, 또 13장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3장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에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더라.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생명책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계시록에는 또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생명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겠다.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불려질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길동 이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그 이름 생명책에 있어. 이렇게 시인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그 많은 그런 자들 앞에서. 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이런 얘기는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배열을 같이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양이야, 염소가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하늘의 시민으로 확언하고 승인하신다는 그런 의미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에는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구주로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하겠다.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시인한 그 이름은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4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이름이 있더라. 또 5절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구성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대교회가 세간의 명성을 따르자면 살아있는 이름이지만 실상은 영적 죽음에 직면해 있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있는 남은 소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6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가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빈사 상태 곧 무사한 인주의 습성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대교회의 예언적 메시지는 점진적인 반복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러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궁극적인 실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5번째 사대교회 사제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본서의 7 편지들은 단편적인 기계적 조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는 편지의 단편이 아니고 본서 전체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일관되고 통일된 저술의 한 부분입니다. 이 본서는 결코 추상적이나 모환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7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매우 구체적인 당시 교회의 상황, 그것을 감안해서 본서를 저술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7 교회 각각이 처해 있는 개별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처방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주어진 교훈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대는 옛 미디어 왕국의 수도였던 만큼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가공업이 발달하고 염색, 모직이 발달해서 큰 돈을 축적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천연의 방어 조건까지 갖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도시는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고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풍조가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인들은 명목상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성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시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돌연히 임할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성령의 주관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대교회가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둑처럼 호련히 임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시대마다 교회마다 각 성도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록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을 온전치 못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평가는 세간의 평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명성이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의 실상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우상의 문제나 행음, 황제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한 일이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잠자는 교회였습니다. 적당히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길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회개하고 돌이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석에서 그 이름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이르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는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러한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 이름이 존귀히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끝까지 흠양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